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6절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미국연합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각인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온감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듣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부터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누구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누구와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누구와 같이 살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서로 교통이 돼야 살 수가 있어요. 교통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통하는 방법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거든요. 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교통이 되는데 함께 살아도 말이 안 통하면 함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하다, 외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외로우냐? 말이 안 통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함께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혼자 내 외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야 외롭게 살지 말고 내가 같이 살자 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10장을 책갈피를 꽂아놓으시면은 다음에 찾기 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 음성을 듣구나. 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주님 음성을 듣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주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 음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음성이 뭔지를 모르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라. 그의 음성을 모르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앞에서 목자가 가는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모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걸로 알고 도망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음성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음성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4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걸 뭘로 아느냐? 하나님 음성이 나타나면은 음성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성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다. 하나님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음성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성은요 다 달라. 사람마다 보면 음성이 다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헤롯이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베드로도 가서 죽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베드로와 함께 있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탈옥을 시키죠. 그 탈옥시켜서 큰 길가로 나왔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니까 어떤 소녀가 나와가지고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이다? 베드로의 음성이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하고 말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고 누구라고 말하면은 그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아닌가 걘가를 확실하게 안 뒤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음성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듣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아까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가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음성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음성이 들리면 그거 다 주님의 음성인 줄만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아멘. 네, 무슨 생활? 신앙생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그거는 종교생활이다. 좀 무서운 말이세요. 야, 그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나 못 듣나? 나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왜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종교생활이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종교생활은 내가 하는 생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것, 내가 말씀을 헌신하고 싶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종교생활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못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틀리면 쟤처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근데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은요,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 유익을 따라 믿고 자기의 수지타산을 맞춰서 손해되면 절대로 안 해요. 네. 오늘 또 교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내가 수지 맞느냐 안 맞느냐. 교회 나가는 데보다가 더 나한테 유익되는 게 있으면은 그거 포기하고 잠깐 주님 잠깐 계세요 하고는 또 가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신명기 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함께 제가 드릴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어요. 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살아. 들으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학원 가서 배우면 되는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국에 가면 돼. 미국 가서 미국 사람과 같이 살면은 자동적으로 좀 지나가면 영어를 하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태국 사람은 우리나라 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니까
직장마다 얻어가지고 말을 처음에는 안 통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예, 궁궐이나 초가는 어디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고 좀 그렇지만 좀 하다 보면은 자꾸 듣게 되면은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작가님은 천국 간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교회 작가님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 천국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 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 간다. 아멘. 내 뜻대로 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뜻이 뭘까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그다음 율법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법 잘 지키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 이것이다 라고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뭐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9절서 10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맺었냐?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맺으면 언약서를 써줬어. 언약서를. 야, 우리 언약 맺자. 언약 맺을 이름 있는 거 같이 해야 된다? 하고 먼저 모세에게다 써줬어요. 그 써준 게 바로 뭐냐? 돌판에 써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우리 같이 살려면은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니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 맺자. 나는 못 지키게 되면 나는 너하고 언약 맺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결혼식이 뭐딱 친구 입장하고 뭐 여러 가지 순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서약하는 서약. 서약할 때 그 서약 종목이 있어. 그 서약한 종목을 행하겠다고 맹세하면은 손 들고 머리에 맹세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고 서약한다고 맹세 안 하면은 그 결혼이 어떻게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축하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이 많고 순서가 화합차량하고 그렇게 해도 서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라고 언약서를 써줬는데 10가지 있었어요. 10가지.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 예, 계명이란다. 계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 40년 동안 지키나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없애자. 폐하자. 그리고 다시 언약을 내가 세울 테니까 이 언약 가지고 살자. 그랬어요. 그 언약이 바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29장과 30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첫 번째 맺은 언약은 내가 왜 못 지켰는지, 첫 번째 언약 맺은 것을 다 치우고 내가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다 누구하고 맺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맺는지 다 거기에 써놨어요. 29장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6절에 보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30장 6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 그대로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을 폐기시키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맺게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두 번째로 살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 신명기 3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 보면은 내 법을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써준다. 그리고 너희 속뿐 아니라 너희 자손들 마음에까지 써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써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들어간다. 그 두 번째 것으로 살아야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주님이 주신 둘째 법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 언약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들었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면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세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어서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는 말은 생명이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생명이 나름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생명이 나름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같아야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생명이 같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셨어.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음성이 생명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예수님이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 예.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음성 들으려면은 같은 생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명, 무슨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가지면은 우리도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맞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무슨 음성? 귀신의 음성이나 다른 마귀의 음성이나 다른 음성을 들었지 주님의 음성 들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의 생명은 내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돼. 그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아버지 생명을 내게 주시면 나는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해줄게. 아멘. 내가 해줄게. 내가 생명 얻게 해줄게. 아멘. 하나님 약속했어요. 어디 약속했어요? 신명기 30장 6절. 아까 읽으려다가 안 읽었는데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언약이세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인데, 두 번째 언약 핵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살게 해주겠느냐.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해서 아멘.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계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예, 할례.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게 할례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건 할례가 아니고 할례의 표요, 표. 하나님께서 내게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표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지, 남자의 성기 표피 뱉다고 할례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창세기 18장 보면 17절쯤 그쪽에 있어요. 내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못하겠고, 표피를 베는 것은 할례를 받는 표다. 예, 그게 할례가 아니세요. 진짜 할례는 뭐가 할례다? 마음을 바꾸는 게 할례세요. 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부어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할례예요. 굳은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내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싹 잘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겠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이세요. 생명. 생명 어디서 나와요? 잠언 4장에 보니까 생명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그러니까 생명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아멘. 주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주님이 와 계신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의 마음속에 없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다 듣는 건 아니고 뭘 받아야 된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생명을 받으려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예,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냐? 네,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다 잘 아는 건데, 예, 막상 말하라고 말이 잘 안 나와서 문제잖아요. 자, 골로새 1장 18절. 예, 찾았으면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다.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교회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건물 교회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과 교회가 완전히 구분됐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게 좀 분별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이 교회다. 한 몸 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려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예.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붙어있으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붙어있는 것이고 교회되어 사는 것이고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다. 그걸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거는 에베소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말,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자, 여러분, 몸은 어떻게 살아요? 몸은 어떻게 사세요? 머리가 주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물을 봤어요. 손을 잡았어. 물컵을. 잡았는데 왜 잡았어요? 내 머리가 손 보고, 야, 컵 잡아라! 하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 머리, 손이요. 나도 모르게 손 갔어. 야,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마셔라? 마셨어요. 왜 마신 거예요? 머리가 입에다가, 야, 컵 지금 수분이 올 테니까 물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 누가? 머리가. 그렇게는 마셨어요. 모든 지체는, 사람들의 모든 지체는 다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손이요, 스스로 살면 어떻게 될까? 손과 발이 스스로 지 마음대로 살면, 머리는 말도 안 했는데, 머리는 다른 말 했는데, 지 스스로 다른 말 해버리면,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장애잖아요. 자, 머리는 분명히 발고 하는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발은 뒤로 가면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히 뒤집박히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 들으라 그러는데, 누구 말하지? 오른손 들으라 그러는데 왼손 들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안 돼, 말해. 이제, 그게 바로 뭐다? 장애잖아. 좀 저속한 말로 말하면 병신이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에 주는 말을 듣고 사는데, 자, 머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손에게 말할까? 머리가 손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혹시 아세요? 야, 물컵 잡아라. 너 입에 갖다 대라. 마셔라.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야. 뭘로 말해요? 마음으로 말한다. 아멘. 머리는요, 손에게 마음으로 말해. 마음이 손에가 전달해주면은, 손에, 마음에서 주는 말을, 마음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산다. 뭘 받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주셔요. 어디에 줘요? 우리 마음에다 나타내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정확하게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루아침이 안 될까요?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마귀와 함께 살았어. 마귀와 함께 살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돼. 주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 그다음 들어도 잘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태어나도요,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말 못해. 한국말 해도 너도 아주 어두래. 왜 그래요? 안 되니까. 그쪽에서 너무 오래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어도 그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어. 주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왜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복을 하나님 주시다고 약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복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복이냐? 여기 보니까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이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복 받는다. 아멘. 다 하나님 음성 듣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본문에 제가 떠나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까. 다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 안으로 인도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또 다른 양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으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행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해요. 근데 동행한 사람들은요 예수 오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좀 이따가 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동행한 사람들은요 믿어도 천국이나 못 가.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왜? 동행은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동행하고 뜻이 틀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동행이야. 그러나 임마누엘은요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하나 되어진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음성을 들으면 함께 사는 사람, 하나 되어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는 복을 받아요. 사는 복.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장막 벗으면요 함께 영원한 물 속에서 함께 마귀와 함께 살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살아난 사람 되어서 살아난 삶을 살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8절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준다고 했어요? 영생. 아멘. 영생을 준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은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낸 자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세요. 알면은 들을 수 있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 음성을 못 들으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영생하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듣는 자들의 받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